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내가 해줄게. 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봤을 때 가졌던 감동에 거의 비근할 정도의 감동이 히브리서 1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이 더 놀랍지만, 왜냐면 저는 스토리가 더 좋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스토리잖아요. 사람들 만난 이야기들, 스토리. 예수님의 삶을 동화처럼 보여주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사랑스럽죠. 히브리서는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는 아니지만 그 표현들이 너무나 또 정말 패스네이팅 하죠. 그 표현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기 전에 먼저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데 열심히 보는데 성경에서 생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를 포인팅하고 있는 게 성경이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이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 얻는다고 보지? 이 성경 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미친놈이죠. 진짜. 그죠? 이 성경 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가 성경을 보는데 나한테 생명 얻으려고 오는 걸 안 하는구나. 성경보다 위대하시다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 성경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율법, 수천 년간 받아왔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성경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 다 나를 위해 써져 있는 거야. 진짜 그러신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저는 이런 타이틀 목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성경은 논리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proclaiming 하는 거예요. 이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전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첫 번째 표현, 아까 혜진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전제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사람 만났거든요. 제가 전도하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조물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크리에이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상이 그 크리에이터는 마치 모바일 핸드폰을 만들고 제대로 AS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컴퍼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대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케이어틱하고 서퍼링도 있고 수많은 넌센스들이 있는 세상을 볼 때 자기는 정말 선하고 everything in control 하고 있는 조물주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뭐 그 문제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거나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게 present continuous tense거든요. 현재 지속하고 있는 그런 텐스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keep speaking, keep telling us something.
keep communicating with us.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입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다는 거죠.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기 제가 인용해 놓은 거 보시면, never cite any reference, any authorship, or never use this kind of expression, it is written.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면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인용을 하신 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인용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장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레퍼런스, 다른 구절들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나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한결같이 인용해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할 때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말하는 거죠. 뭐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썼습니다라는 표현 쓴 적이 없어요. 제일 희한한 표현이 히브리서 2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6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보시면은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을 한번 보셔서 읽어보시면 자기가 한번 읽어줄래? 히브리서 2장 6절.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주. 히브리서 난 너무 사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인자가 저를 생각하시며 너무나 유명한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죠. 어딘가인지도 다 알고 누가 썼는지도 다 아는 시편인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게 중요치 않거든요. 누가 어디서 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진짜 시편 기자의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기이 보십니까?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쓴 적이 있다라고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어요. 주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언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전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The word of God is active, sharp as the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처럼 날카롭고 예리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의학을 공부했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어떻게 이 사람 골수까지 얘기하죠? 관절? 흔히 쓰지 않는 표현 아니겠어요? 관절과 골수? 누가 갔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히브리서는 헤마톨로지스트 골수가 나왔어요. 우리 헤마톨로지스트 본메로. 아 진짜
놀랍잖아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우, 만물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입니다. The word of God is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자꾸 가서 저는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아들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begotten. beget이라는 단어 거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이 분사형으로 pp형으로 쓰죠. begotten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는 표현이죠. beget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reproduction 혹은 procreation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또 설명해 놓은 걸 그때 이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거예요. Biological process by which new individual organisms are produced from their parents or parent because asexual하게도 나올 수 있고 섹슈얼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성생식, 유성생식이 가능하니까 즉 부모가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new individual organism이 그 근원되는 존재로부터 produce 되는 biological process가 bigot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reproduction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재생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처럼 성경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제 꿈이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reproduction으로 태어나셨다는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fundamental feature of all known life. life라는 것의 fundamental feature가 reproduction.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라. Each individual organism exists as the result of reproduction.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fundamental feature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으면 또한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굴 낳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더라. 낳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할 때 이 born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응? 잘 끝나고 처음 뭐라고? 이거 끝나고 내가 얘기하세요. 끝났어. 저는 어차피 화면 잘 안 나. 하필이면 제가 또 오늘 이번 주 티처 디보션 하는데 오늘의 키워드가 비갓이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 의미도 되게 많이 다가왔는데 그 비갓이란 단어 자체를 비겟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단어 자체가 수동태예요. 패시브 폼인데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명을 이렇게 타는데 내가 이렇게 취하는데 그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의미를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라는 실존이 계시는데, 이따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란 이름도 우리가 붙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우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그분을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생명으로서 태어나신 또 다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들로 너희에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아들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있어. 하나님 저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는 언어. 그래도 상관없죠.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시고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천사나 이런 걸로 소통하시다가 안 되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아들이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같은 폼과 같은 형체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Full of grace and truth. 이게 왜 올라오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하는 표현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아세요? 아시세요? 아세요? 잠언에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잠언에? Proverbs에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8장에 나와요. 잠언 8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의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잠언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잠언에서 잠언 보면 뭐 어떻게 된다고 잠언을 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려면 잠언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험생, 뭐 학생들 이런 애들에게 잠언 열심히 보라고 막 하잖아요. 잠언이 정말 그런 책이에요. 잠언에 보면 8장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의인화했다고 그러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인격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wisdom을 갖다가. 근데 진짜 wisdom이 예수님이시거든요. 8장은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안 되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여기서 나는 wisdom,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영원전이라는 게 상상이 가세요? 영원전,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begotten.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전 그 다음 표현도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첫 흙덩이도 만들기 전이시다. 영어로 보셔도 될 표현이 멋있어요. 그 표현이. 다음,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의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높이 달아내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이 넘어오지 않는 거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30절 나는 그분 곁에서 architect, I was the architect at his side. 30절 창조, craftsman, technical expert.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Full of joy in fellowship with the Father. Fellowship between Father and Son. Full of joy. 나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분 또한 기쁨이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34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34절.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켜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날마다 내 곁에 서서 내 문설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예수님이죠. 요한은 그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로고스죠. 로고스의 표현은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로고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풀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communication, whereby the mind finds expression. 마음이 표현을 찾을 것을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 word죠. 그게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communication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commun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로고스는 또한 지혜이고 wisdom이고 그게 위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이고 아이고 소리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예수님이에요. Radiance of the glory라는 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에센스가 있잖아요. 그게 glory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radiance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radiance가 있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눈부시게 뿜어져 나오는 radiance가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마인드가 익스프레션을 파인딩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떻게 이걸 이 사람은 이해했을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 성령님의 감동 이 표현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Radiance of His glory. Sun radiates God's own glory, perfectly mirrors God.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이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의 exact representation. 어떤 그 NIV 버전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시지 성경 뭐라고 하냐면 is stamped
with God's nature. God's stamp. He is stamped with God's nature. God's fingerprint or exact expression of his character or essence. 예수님의 그 본체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미지로 나타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Whoever saw me, he has seen Father.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신 것. 둘 다 같은 말인가요? Jesus is not like God. God is like Jesus. 예수님을 보았으면 본체를 본 거죠.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glory로부터 나오는 radiance.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expression 해주신 분, communication 해주신 분, 존재로만으로도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Word became flesh. 하나님의 그 소통이 우리 가운데 flesh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He dwelled amongst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때 거하신다는 표현이 tabernacle, 성막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dwelled amongst.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만들고 거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에 보면. What he has done, what he is doing.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계십니까? Sustaining everything by the power of his word.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sustaining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지구가, 이 천체가, 이 유니버스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 오더를 가지고 돌고 있고, 여러분 뭐 과학 시간에, 사이언스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각도가 기울어지고 해가 뜨거워지고 달이 돌고 있고 이런 모든 그냥 만유인력 그런 힘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He is sustaining everything by the power of his word. 주님이 또 우리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이미 이것은 완성하신 것으로 나오죠. 과거형입니다. He cleansed us.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뭘로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죠. 너희 중에 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딱 한 번 서 계신 적이 있죠. 성도의 첫 번째 순교 시간에 예수님이 서셨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그때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He must stand at that time. 그 순간에 서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첫 번째 사람을 보고 서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토리티가, 특히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 권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놀라운 또 표현이 쓰여져 있죠. 찬미가 한번 21장 25절 찾아서 읽어줄래? 찬미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네,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That's the last verse of Gospel of John.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보자고 생각하자면 this world will not be enough to keep those records as books, something. 시간이 벌써 7시가 다 됐어요. 저희 지금 약속한 시간이 2분 남았어요. 어떡하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분이 architect at the time of creation이었는데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세요. 이게 당연한 표현입니까? 이것도? 당연하지 않죠. 그분은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다시 속하게 되신다는 분이죠. He has the ownership, ultimate ownership of everything in the world. And he is creator and also he will own everything in the world eventually.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침이야. 내가 ABC의 A이고 알파벳 C야. 그게 알파와 오메가죠. 여러분 어떤 일을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down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 예수님이시. He is sustaining everything. 왜 천사랑 비교하냐고 아까 혜진자매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2번이나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래요. 굿모닝서 우리 막내가 깨서 와가지고 인사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숭배하려는 게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so natural, so prevalent at the time.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천사장의 하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많았던 시절. 아크엔젤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왜 멜기세덱이 나오냐면 멜기세덱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천사 중에 하나,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 3명의 천사들이 제일 큰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이튼. 그래서 사단이 타락했을 때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타락한 것을 생각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아까 세진자매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천사 숭배가 또 영적 어떤 능력이나 천사를 만나고 경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사 예수님 천사랑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또한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다음 주에 배울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데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little lower한 존재로 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천사보다 워낙에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perfect leader for the race of faith가 되신 것이죠. by suffering. 그것이 2장의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 그 출발점, 그 glimpse로 연결고리로 2장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뒷부분. 다 치밀해요. 저는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것들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만 봐도 이것을 그냥 쓰지 않았어요. 이게 다 대칭으로 써놨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칭이 되게 절묘하게 썼고 소름 돋게 쓴 책이 히브리서이죠. 근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 정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son, 제 아들이 와서 저에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My son,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가장 나의 exact representation이고 나의 radiance of glory 내가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때마다 너에게 소통했는데 I want to communicate with you more clearly, more vividly. 하나님 얼마나 우리랑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까 흰자매님 해주셨던 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게도 빗속에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소나기가 쏟아져도 저는 그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장 가지고 1시간,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Any questions or comments?